오늘 말씀이요,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제 월요일날 임만부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요, 나오시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셨죠. 그래서 월요일은 이름만 그럴듯한 신앙인들에 대한 또 신앙,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한 회개하는 날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다 그렇게 전통으로 지켰습니다.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부활에 대하여 혹은 영생에 대하여 또 세금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성전에서 하시기도 하고요.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 그래서 조용히 물러가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죠. 제자들하고 아마 조용하게 공중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하시죠. 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요. 목요일 밤새도록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새벽녘에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정도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시죠.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에 부랴부랴 장례를 대충 해서, 왜냐하면 3시에 돌아가셨고 6시까지는 마쳐야 되니까 아마 내리고 이렇게 해서 장례 치르는데 아마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재차 확인하러 여인들이 부활주일 아침 새벽에 가게 되지요. 이런 과정은 이제 흐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겟세마네 골짜기, 그 동산은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포도나무 밭이 많았기 때문에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로 만드는 포도즙 틀이 또한 굉장히 많이 있었죠. 포도주 생산 공장이라고 할 것 같지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골짜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 장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즙 틀이 뭐예요? 포도를 집어넣고 깨워가지고 물이 나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육체가 짓눌리고 깨어져서 쏟아져 나온 구원의 보혈을 위하여 고생하신 그날 목요일 밤이 바로 그 장소이죠.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바로 그 자리에 옛날에 사용했던 그 포도 알갱이를 넣고 즙을 해서 틀을 해서 짜내는 그런 그 틀들을 구경을 하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영혼을 쥐어짜시고 육체를 쥐어짜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구나 하면 가슴이 아주 찡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결코 무력해서 힘이 없어서 다른 길이 없어서 고난을 받으신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원하는 심령이었던 거죠. 어쩔 수 없어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10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빼앗는 누가 있는 게 아니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주님께서 어쩔 수 없어 받으신 건 아닙니다.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경륜 앞에 자신을 몸을 내 던져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쓴 잔을 받으시게 된 거지요. 바로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1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고난의 잔, 아버지가 주신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랄지라 더 예수님의 자원하는 기꺼이 그 잔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내가 사용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죽는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아들과 딸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딱 보고 이건 아무래도 아니야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명하시는 길이라면 갑니다. 순종,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군인이 아닌 것처럼 순종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안 무디는 그런 표현을 냈다 그러죠.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기도에 대하여 쓴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첫 단계를 배워가는 거죠.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기본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무도, 뭐예요? 칼이나 뭐 이런 거 무도 있죠? 이런 거를 배울 때에, 스승 앞에 절대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한테 뭘 배운다 하더라도, 맨 처음에는 뭘 배워요? 그저 물 깃는 것부터 배우고요. 밥 짓는 것부터 배우고요. 먼저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지요. 인성부터 닦지요.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어제입니까? 아침에, 그저께입니까?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데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참 순종의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베드로가 바로 이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대항하면서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얼마나 용감한 모습입니까? 대단하죠. 이 정도면 수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쭉 읽어가다가 보면 똑같은 18장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을 뒤쫓아가다가 보니까 사실은 더 이상 그의 용감한 용기는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계집종 앞에서조차 나 그 사람 몰라 부인합니다. 우리 2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묵상해 봅니다. 정말 용기 있던 사람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자 감인 것 같은데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3번씩이나 하루 저녁에 부인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참 이 대답이 잘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주 신앙생활할 때는 순교까지 할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다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베드로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나 혹은 자신의 호언장담이 다 헛수고라는 사실을, 즉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오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일수록 실수할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 그랬지 않아요? 누구나 선생 되지 말지라. 왜 선생이 실수를 더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보라. 너희 중에 힘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잘난 사람 많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 많지 않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셨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못 배운 자 들어서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힘없는 자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되지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나가보세요. 얼마나 잘난 사람 많아요. 예.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라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날마다 돌아보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떠나시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핵심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지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숨을 사형언도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형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이었죠. 소위 말하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려내려고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은 거죠. 군중들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빌라도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 사형언도 내릴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빌라도는 자기 양심대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자기 합리적인 생각과 자기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선택은 정반대로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자기 양심과는 반대로,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로 선택해서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고 맙니다. 왜? 정치적인 이유와 군중들의 압박에 의해서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인간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마음은 양심적인데 그 양심적으로 사는 능력, 영적 능력, 도덕적 능력이 파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거리를 우리는 벌이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요. 성령님, 이 순간에도 저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양심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합리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합리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논리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짓거리를 벌이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양심, 주님이 주시는 논리, 주님이 주시는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든든히 붙잡힌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열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가 열심히 해도 그 성경 지식대로 우리가 살지 않거든요. 왜? 손과 마음과 생각은 다 따로 노니까. 바로 그래서 성령님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뭐하러 3주 동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나옵니까? 나의 이 연약한 존재를 묶어서 십자가에 드리고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훈련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 지식, 내 꾀, 나의 양심 그거 믿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빌라도는 했던 것 같아요. 이 38절 여러분 보실까요? 3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사실 인간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죠.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대학이 왜 있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의 전당이라고 그러지. 앞에서도 요한복음 앞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학들의 표들이 다 그렇죠. 예? 서울대의 그 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라틴어로도 있죠. 예? Veritas lux mea. Veritas 진리가 나를 비춘다. 그런 뜻이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이게 엄청난 질문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다음 38절 하반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고 묻고 그 다음에 대답을 들었어요. 대답도 안 듣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참 어리석은 존재예요. 오늘 이 아침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소망이 생기죠? 내일과 모레 이틀. 마지막 아직도 안 죽었던 우리의 본성 다 죽여버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의 아침에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죄의 의식과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기쁨 얼굴로 이번 부활주의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길, 하지만 영광의 길, 주님 가신 길처럼 우리도 뒤따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 내가 어찌 사용할 수 있으랴,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 혹은 사명, 그 어떤 것이든지 기꺼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빌라도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아침 저녁으로 초석 변기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승리의 십자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응답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눈앞에 그 현실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놀라웠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심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던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꿈 위에,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